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찾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런 변화, 또 예수를 만난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이 행한 일, 그분이 행한 기적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추석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같이 함께 저희가 공유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이 19장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것, 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제가 보면 이 19장 10절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렸다. 제가 이제 어제 해화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오는 중에 이제 비가 올 것처럼 막 그래서 우산을 좀 많이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딱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딱 내려오는데 우산 하나가 벽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의자에 앉았다가 이제 한쪽에 벽에다가 기대어 놓고 지하철에 들어오니까 얼떨결에 탄 거죠. 그래서 우산을 놓고 이제 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우산을 딱 기대어 놓고서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분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우산! 그래가지고 다시 내렸는데 지하철이 출발해 버렸어요. 우산은 얻었는데 지하철은 지나가 버린 거죠. 아마 여러분도 우산 많이 혹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이야기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삭개오는 자신이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종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기 쉬운 게 일종의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나 지방 정부에 이제 세금을 걷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찰 경쟁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입찰 경쟁을 시킵니다. 그게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 다시 말하면 일종의 브로커예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입찰금을 더 높이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당첨이 되고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대행업체 또 대행자를 또 하청하거나 그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부유했어요. 그리고 좀 철면피가 있어야 돼요. 남이 좀 어떤 상황이든 그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세무서에 직장 신우회를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한 분이
한 번은 이게 자기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제 납세 추징하는 그런 납세 추적팀에 계시는데 이 법인을 5개나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곧 이 세금을 밀린 세금을 내가 내겠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 압류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압류를 제발 좀 밀어달라고 사정을 얼마나 하는지 이분이 이제 너무 마음이 약하고 그분이 통사정을 하니까 압류를 이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압류할 건물을 다른 데다가 팔아버렸어요. 매매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구세청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분의 사정을 봐주다가 내가 지금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이 세금을 걷어서 내 것을 챙기고 로마나 지방 정부에게 주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걷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을 악하게 보았고 악하게 본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떤 민족의 배신자이고 로마의 앞잡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친일파 이런 거죠. 친로마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를 이야기할 때 악인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문난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곧 그들에게는 악한 자는 죄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다. 그의 주인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의 주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지킨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익을 주다. 이익을 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여 지켜서 그에게 이익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찾으러 왔으니까. 주인이 찾으러 온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아니고서 누가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냐? 언어적인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사실은 그의 주인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누가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잃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다가 아이가 그 부모를 떠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몰래 갔든지 의도적으로 갔든지 그 주인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때로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그냥 따라 나섰다가 다른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승찬이가 잃어버린 경우인데 이 아이가
이 사모님들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 부교육자만 한 11명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에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강원도 어느 쪽에 이제 갔어요. 일종의 이제 교육자들의 친목 모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사모님을 좀 평소에 잘 따르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 뒤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을 떠난 자예요. 떠난 자. 그런데 왜 구원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에,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잃어버린 게 왜 멸망시키다와 관계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잃어버린 자의 의미들을 가만히 보세요. 멸망시키다, 죽이다, 죽다, 사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은요, 잃어버리면 죽어요. 길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 이것은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양은 아니지만 우리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찾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요. 왜? 찾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잘 살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지가 나갔으니까 어디 가서 잘 비붙어서 살겠지, 이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우산 잃어버리듯이 잃어버렸으면 뭐 다른 사람이 쓰면 되지. 돈 잃어버렸으면 야,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이 주시면 쓰겠지. 뭐 좋은 일에 쓰겠지. 저 같은 경우 돈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한 10,000원 정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속상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보다 더 필요한 자가 있다. 그래. 지금 이 돈을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흘려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산이나 돈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찾지 아니하면 죽어요. 죽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곧 찾지 아니하면 어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 잘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세상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말 가정도 꾸미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자비도 다 내팽긴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삶인 거예요. 죽어가는 삶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는 연령층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연령층을 아무래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삶의 이야기를 막 연예인 이야기하고 막 이런 나이가 이제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뭐 정확히 제가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신데 어느 순간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그런 분인데 뇌출혈이 딱 온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나 건강한데,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몸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런 나이잖아요. 야, 나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요. 어딘가 팡 터져서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죠. 제가 들은 그 분은 정말 나이도 많으세요.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뇌출혈 딱 오고 사방에 호수를 막 3개, 4개 뚫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 찾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인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곧 내가 찾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 그 생명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 야, 뭐 99마리가 있는데, 야, 그 한 마리 없으면 좀 어때? 새끼 나면 100마리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잃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돼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리고까지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위험으로부터, 미혹과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단의 핍박, 압박, 때로는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지키심, 이것은 그냥 모양만이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나이층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나이층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은 뭔가를 새롭게 한다기보다 가진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 지킨다는 것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신실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졸더라도, 우리는 정말 자더라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절대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거칠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주님께서 찾으셔서 우리 가운데 뭘 얻어내기 위해서 양털이라도 좀 얻고 고기라도 좀 얻고 우리를 팔아서 뭔가 돈이라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다 보면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전공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에서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세상은 공짜가 없다. 시장의 논리에서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안 그래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뒤집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찾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제가 좀 다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 이게 뭔가? 오늘 한마디의 이야기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그 구원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잃어버린 자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손에서 쓰임받고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하고 그분 안에서 늘 동행하고 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이게 찾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마음에 인정하는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인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보면 누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려동물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 한 마리의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 그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세상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기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